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21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7절. 요한복음서 2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주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성도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크토름 커미니옹 성도의 교제, 세크토름 커미니옹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관해서 고찰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의 한결같은 입장은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요. 프리드리히 니체와 같은 경우는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의 도덕적 기준이 약자가 강자를 향하여 갖는 원한 감정, 프랑스 말로 하면 르상티망이라는 것으로부터 기인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사람들은 이 타자들에게 늘 영향을 받으며 그들을 의식하며 남들을 인정받음을 기조로서 그의 삶을 영위하고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타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성취나 내가 가진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인정하며 반응하는가, 더 나아가 내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 관해서 악셀 호네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은 인정투쟁의 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정투쟁의 극단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주체적으로 삶을 스스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보다는 항상 남을 의식하거나 타자들에게 늘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본성에 관해서, 모습에 관해서 20세기 최고의 작가이자 철학자라고도 불리는 장폴 사르트르와 같은 경우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왜 타인이 지옥일까요? 우리의 삶에 늘 의식되는 남에 대한 시선, 평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삶의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 명제로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오스트리아의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였던 알프레드 아들러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관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많은 학자들은 인간에 관하여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들의 고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요. 한 가지는 매우 자명하죠. 그것은 바로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타인, 즉 타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앞서 나눈 바와 같이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인정투쟁의 장으로 마치 지옥과 같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그리고 늘 그것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고 늘 그들의 어떤 반응과 해석을 내 삶의 방향과 모토로 삼아서 늘 조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겹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의 본성이 타자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숙한 자녀들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사건에도 엄마, 아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절망스러워. 나 힘들어. 난 소망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마구 쏟아놓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실망할 만한 현실이지만 성숙한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고 그리고 그러한 단계죠. 결국 그럴 때마다 참된 부모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이렇게 건전하게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 자라난 아이는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바르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받거나 지나치게 그를 의식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억압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서로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한다면 이는 굉장히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 이러한 요소는 신앙 안에서 더더욱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작용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장소나 혹은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말은 from, 하나님께로부터, 클레시아, to call, 부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득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 잘나서 혼자 깨닫고 혼자 치열하게 씨름하여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아멘. 여기서 사랑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첫 번째 관계를 의미함과 동시에 믿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타자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헬라어로 프로토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그 아래에 종속 관계로 혹은 어떤 상하의 관계로 둘째 계명이 존재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주면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제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책인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계시는 신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는 말씀이에요. 말씀. 66권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강해되는 예배 시의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신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가 말합니다. 들려지는 설교와 읽혀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 교제할 때 이 교제를 통해서 신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네퍼는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의 책을 또다시 저술하는데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주 얇은 책이에요.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책인데,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의 책은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도 공동생활 기도서, 윤리학 등을 저술하면서 성도가 타자들과의 갖는 사회적인 관계와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본회표의 표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교제를 동반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회적 교제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회적 교제가 없듯이 사회적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다. 아주 중요한 고찰이죠. 실상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교제, 즉 하나님이 택자들의 삶에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홀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수원 천성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각각의 객체로서 서로가 상관없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임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만나게 하신 경건하며 선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나를 빚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디베라의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전했던 뜨거웠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21장의 이 사건을요, 숙고하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로서 본문의 말씀을 숙고하지 않고 제자와 제자, 즉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면요,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신들도 어부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데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2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요한복음서 21장 서두의 말씀에 따르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직전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냐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내가 어부로 살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도 들었고 부활의 자리도 확인했고 하물며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부로 되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의 말로 인해서 제자들은 선동되어서 어부의 삶을 결단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어부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은 4절 말씀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아멘.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어부의 삶으로 충실하게 살아갔던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자신들에게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도 성서 신학자들에 따르면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제자가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깨닫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21장 서두에서 증거되는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2절에서 3절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제자의 직분을 내던지고 어부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거꾸로 7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요한이 보라 주님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말했던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제자들도 서로의 말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어부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주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별 수 없죠.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회적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에 이들은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삶의 방향과 본질을 바꾸고 결단할 만큼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가 아주 굳건하고 굳셉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런 분이 계실까요? 네. 제가 이제 올해로 보니까 대충 세보니까 담임 목회를 여기서 감당한 지가 11년이 좀 넘었는데 보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영향받아요. 예. 안 받는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영향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말과 그의 삶에 노출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향을 받아버린다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비판하는 말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우울하고 불안한 이야기도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그 심령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물며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이 부분을 경계하고 주의한다고 하잖아요.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 강박이 있고 우울하고 공황이 있는 사람들 매번 보니까 그들도 마음을 지키려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수련을 겪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충남 보령인 저희 친가 큰 집에서요, 여름방학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한두 달 살다 왔거든요. 살다 와서 다시 이제 수원에 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듀얼아, 너 말이 이상해. 예. 저도 모르게 그래슈 저래슈 이랬나. 예. 그냥 같이 한두 달 지냈는데 말이 닮아버린 거예요. 말만 닮을까요? 예. 누군가와 같이 지내다 보면 마음도 닮아요. 정신은요 더 닮죠.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점검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있다면 그 교제는 어떤 교제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네, 성도의 교제하고 계신가요?
설교 서두에 인간은 타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다가 스스로 득도해서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이 교제는 어떤 교제여야 될까요? 같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면 신나고 즐겁겠지만 이런 교제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7절의 요한의 경우처럼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교제여야 됩니다. 베드로는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를 잡느라 정신이 없어서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삶이 분주하고요.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되어서 내 마음이 다급하다 보면 우리 곁에 이미 와서 서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곳에 서 계시는데 내 옆에 내 마음에 이미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곁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신다고. 당신을 위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다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복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의 베드로처럼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결단하게 하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몸을 던졌다고 했어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만들고 거룩한 결단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애매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끊어내고 담대하게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결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항상 진정한 성도의 교제 이후에는요, 거룩한 결단들이 넘쳐나요. 기도할까 말까 했던 사람이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붙들까 말까 했던 사람이 말씀을 붙들겠다고 결단하고, 실망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해요. 더 나아가 하물며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가정 지켜내겠다고 결단해요. 이런 교제가 어디서 일어나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여 조정하는 교제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일은 놀라운 행운이죠. 기적과 같은 공급이죠. 오늘로 하여금 로또를 맞은, 복권을 맞은 그런 것과 같은 어떤 공급일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또 다음에는 얼마나 더 많이 주실 것인가.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153마리 곱하기 2 몇 마리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그들이 타고 나선 배나 수많은 물고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만 몰입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몰입해요.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일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보라 주님이시다 말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아침 식탁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제를 나누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룹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물질이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돼요. 성공과 성취, 각종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가 인생의 본질과 방향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깨트려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냐? 방향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걸 깨닫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네.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에요? 방향이에요? 내 자녀 잘 먹고 잘 살고 입신양명시키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인식하게 하고 알아보게 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 주님께 대하여서 담대하게 결단하게 하는 성도의 그 교제,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게 조정하는 그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충분히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역이나 기관이나 혹은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서 교제했다고, 성도의 교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나 누군가를 만났지만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며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객관적인 현상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통해서인데요. 이는 자신이 성도의 교제를 경험한 뒤에 살아나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여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나는가. 어떤 모임만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은 갑자기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했더니 막 회개가 막 터져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린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구역 모임만 갔다 오면 시험 들어가지고, 왜 시험 드나 들어봤더니 부회원들이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나 집 샀어, 차 샀어, 남편이 얼마 벌어와, 내 자녀는 어떤 대학 갔어, 어떤 데 취업했어, 이런데 막 듣다가 오니까 막 마음이 막 심란해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똑같이 은혜 받았고 저도 성도고 나도 성도인데 왜 나한테는 은혜가 이렇게 안 오냐고 그러고 있다가 벼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끼 눈을 뜨고 확 긁어버리는 거예요. 네. 사실상 성도들은 만나기는 했죠. 그렇지만 그 모임은 성도의 교제는 아니에요. 그 모임은 세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라 하더라도 성도의 교제는 아니게 되고 다른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확인돼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교제했을 때 내가 살아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남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장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어적인 특징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장은요, 결코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자들도요, 베드로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포기하고 업으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했어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우리 지대하게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가도 혹자가 모임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편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특별히 그 선입견과 편견이 상대를 높이고 인정하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들어도 돼요. 저 사람 참 좋더라. 인격이 참 훌륭하더라. 신앙이 참 특별하고 인격이 참 훌륭한 성도더라. 얘기하는 거라면 많이 들으세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말이라면 결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이에게 좋은 사람은 내게 좋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 좋지 않은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그 교제의 장에
참여한 사람들을 서로 살리는 모임이지 그 교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서 평가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객관적 현상을 통해서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곳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난다. 가끔 성도의 교제의 목적을 성도 간에 친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상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요, 서로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 공동체인 교회의 목적은 예배죠. 결국 성도 교제가 살아나면 당연하게 예배가 살아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에 대해서 디트레이 보네퍼가요, 그의 책인 성도의 교제라는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밝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임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객관적 정신을 통해 질서정연한 예배를 세우는 가운데서 실현된다. 예배 모임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아멘입니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답니다. 이는 현상적으로 어떻게 실현돼요? 예배를 세우는 것으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든 기관 모임이든 혹은 성도의 어떤 만남과 어떤 교제이든 그 교제가 성도의 교제로서 진정으로 감당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구성원들의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로 귀결돼요. 모임은 즐겁고 교제는 좋아요. 먹고 마시고 막 차 마시고 한참 수다 떠는 건 참 좋은데 예배 가면 졸려.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로서 실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신천지나 각종 이단들도요, 이 성도의 교제 모임에 깊이 침투해서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막 모임에는 즐겁게 참여하고 함께 막 즐겁게 교제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예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에 대한 불만족을 막 가중시켜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말씀이 뭔가 부족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입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한참 부풀리다가 결국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 아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가서 배워볼래? 거기 가면 충만해져. 뭔가 채워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졸졸졸 따라갔다가 신천지 빠지고 이단 빠지고 추수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합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 예배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상 기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다중의 예배 현장에서 때때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서로 깊이 나누면서 서로 또한 도전하면서 서로의 심령을 세워가는 모임이죠. 결국 이것은 신자의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배가 회복된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예배 왔다가 나 혼자 홀로 득도하듯이 신앙생활할 거야. 나 혼자 말씀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차원에 오를 거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항상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것인가. 이는 점검의 방식과 동일한 단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로부터 성도의 교제를 세워가셔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말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업으로 되돌아가 버려서 조급하고 다급하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힘들다고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셔야 돼요. 나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처럼 가만히 있으면 요한이 와서 나한테 깨닫게 하고 말해주고 나를 돌봐주겠지.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요한이 되면 돼요. 내가. 아멘입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성도의 교제로 그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 말과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멀리서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까이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에게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자녀에게 가서 말하세요. 주님이 서 계신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가서 말하세요.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을 예비해 두셨다고. 그를 살리고 그에게 가서 다가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도의 교제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는 타자로부터 영혼과 생명을 죽이는 부정한 교제가 발견된다면 그 교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교제라고 해서 다 같은 교제가 아니고 모임이라고 해서 다 좋은 모임이 아니에요. 성도를 만났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물며 목회자 모임이라고 해도 목사님들 모였지만 모이기만 하면 교회 불만, 성도 비방, 장로님 비방, 각종 어려움만 막 쏟아내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그 모임 갔다 와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 잘 이루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돈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모임 갔다 와서 성도의 교제를 했다고 목사님들 만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모임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목회자가 그렇게라도 쉬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사적인 만남이지 성도의 교제는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영혼이 살아나는 모임이고 신앙이 결단되는 모임입니다. 권사님을 만났고 장로님을 만났고 목사님을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거룩한 택자들의 경건한 교제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영혼과 생명을 죽이는 모임이고 부정한 영향을 많이 주는 만남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제가 최종적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데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교제의 목적은요, 저 사람과 친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속사정과 각종 사연을 다 알고요. 집안의 숟가락 개수까지도 다 파악하는 게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 서로 관해서 너무 친밀하다 보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제가 이제 청년부를 한 2년 전까지 맡을 때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불만처럼 얘기했던 게, 목사님 우리 너무 안 친해요. 확 친해지고 싶어요. 안 친해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늘 했던 대답이, 안 친하니까 안 싸우지. 안 친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제하고 친해지려는 목적은 친해지는 데 있지 않거든요. 예.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에게도 많은 비밀이 공유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회자가 내 비밀을 많이 알면요, 많이 할수록 나를 더 잘 케어해 줄 것 같죠.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성도는 목회자에게 예속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지나치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낳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목회자의 모든 사역은 사적으로 평가되고 들려지기 시작해요. 예, 어떤 설교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저희를 얘기했더니 저런 설교 하시는구나. 사적으로 다 평가가 돼요. 어떤 사역을 한다고 했더니 아, 목사님이 내 비밀을 아시니까 저런 사역을 계획하셨구나. 사적으로 평가된다고. 설교도 신방도 기도도 다 사적으로 들리고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비밀을 아는 목회자가 훗날 부정을 저질렀을 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떠나지 못해요. 왜?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목회자라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건전한 교회들은요, 대부분 담임 목회자를 성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갖도록 의도적으로 조치합니다. 왜 그런가? 담임 목회자가 성도와 교제하는 것의 목적은
성도를 면밀하게 다 파악하고 속사정을 일일이 다 아는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와 성도가 왜 교제합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목적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친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친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제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결단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남을 살리는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자로부터 영혼과 생명을 죽이는 교제가 끊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역사되기를 우리 가운데 경험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끼리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져보기까지 했던 도마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업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도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결단을 보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서로의 말에 삶의 방향과 인생의 본질을 바꿀 만큼 수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인간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적으로 타자들을 의식하며 타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아름답게 관계할 때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결단하십시오. 나로부터 남을 살리는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타자로부터 영혼과 생명을 죽이는 교제는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함께 힘차게 찬양을 불러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공동체를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년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아멘. 주님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계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주님을 알아보게 인식하게 만드는 성도의 교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결단하게 하는 그 성도의 교제, 물질과 삶의 여러 다른 세속적인 것을 목적과 방향으로 삼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조정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그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뤄가시고 빚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요한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향하여 바다로 뛰어들며 담대히 결단했던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로부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주님 앞에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시리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힘겨워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우리 직장과 생업과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만남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아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로 남이 살려내기 원합니다. 살려내기 원합니다. 살려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거룩한 성도의 교제의 사역을 내가 지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가운데 혹시 부정한 영향으로 우리를
타박하고 어렵게 하며 힘겹게 하네 악한 교제가 있다면, 부정한 교제가 있다면 그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님을 발견케 하는 교제, 주님께 결단케 하는 교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진정한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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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들으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들으시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들으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들으시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나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부활의 자리를 보았고, 부활의 소식도 들었고, 부활의 육신까지 만져보기까지 한 제자들은 업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삶을 결단합니다. 그곳에서 정신이 없이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이라 하는 요한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바다로 뛰어드는 거룩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많은 타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삶의 방향과 본질을 정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들에 대한 평가와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과 방향과 목적을 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주님이 허락하신 성도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 주님을 뜨겁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2023년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 교제하며 서로를 보듬어 갈 때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서로 안에서 뜨거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어디에 있든지 눈과 같이 지켜보호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여,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흉년 속에 그랄 땅에서 백배의 결실을 얻었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을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며 내가 먼저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